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전도서 2장의 내용인데요. 이 전도서 2장의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전체 서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1장 그 이후하고 2장까지 쭉 소개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가치와 기쁨과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얻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어제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전도서는 아래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이 제시해주고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을 다 잡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진정한 만족과 가치와 기쁨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맛보기도 전에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왕좌왕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얻었던 부귀와 영화가 있는 것도 우리 사람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는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소위 성공의 끝자락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많은 걸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어떠한 삶이라도 아무리 지식을 갖고 아무리 지혜를 갖고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모른 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이란 제가 그런 비유를 생각하게 돼요. 연을 날려보셨죠? 연을 날려보면 이 연이 줄에 의해서 계속 이끌림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제어를 받게 되면 연이 계속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연이 계속 높이 올라가게 되고 끊어지지 않고 가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순간 그 연줄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오는 바람 따라서 정처 없이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어할 수 없이 바람에 날려다가 결국 어느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마치 연줄이 끊어져서 정처 없이 날려가는 연과 똑같은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의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그가 얻었다 했습니다. 그런 지식을 얻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2장 1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하는 내용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금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이나 즐거움 같은 것들을 낙을 그가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5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나를 여러 동산 그리고 과원 또 각종 과목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도 팠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또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나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소위 자기가 소유를 늘려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만족과 낙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8절 가서 보면 은금과 보배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까지 많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과거의 어떤 왕보다도 그는 창성하였고 그의 지혜도 여전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결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도 주고 뭔가 큰 도움이 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와 만족과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대단히 많고 또 그 차이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당하는 그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일들, 지혜롭다 그래서 그 일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지혜자도 결국은 그들이 당했던 모든 일들, 그들이 가는 마지막 길에 결국은 다 도달하게 된다. 이 궁극적인 문제는 결코 지혜가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14절 하반절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딱 서는 그 자리 앞에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아무런 다를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내게 지혜가 있었다고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 내용에 가서 보면 그의 생을 한탄하게 되는데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게 괴로움이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련다. 잡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사업의 수고를 한탄하죠. 모든 수고를 해서 뭔가를 얻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소유를 얻고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것일 뿐 자기의 남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8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3절 가서 보면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수고와 모든 노력들 또 그걸 통해서 나는 먹고 즐기는 일 그 일에 관한 한 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는가. 자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헛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이런 계속적인 가르침들,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가 다 해봤다고 말하고 그 결론을 일깨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그런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요,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또 그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의리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과 기쁨과 가치와 행복임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연줄이 끌려져 있는 끊어져 버린 연처럼 정처없이 바람에 날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오만한 삶에 저희들이 마치 무엇인가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보람으로 여기며 힘을 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며 드러내며 전하며 또 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